제가 또 설교하면서 다뤄볼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8절, 마태복음 28장 8절 한 절만 먼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이게 손은 복수에 두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부터 끝까지 괄호에 있는 것도 다 읽습니다. 같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여기서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랬어요. 무서움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봤을 때. 그런데 그 다음 승천하신 바로 직후에는 뭐가 빠졌어요? 무서움이 빠졌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여기 괄호가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고 해서 이제 괄호를 했지만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큰 기쁨을 주신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큰 기쁨을 주신다.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성경을 보면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어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큰 기쁨, 큰 기쁨. 누가복음 2장에 목동들이 이제 들에서 한밤중에 양을 칠 때 천사가 영광 중에 나타나죠. 그때에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무슨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면서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실 것을 벌써 말씀을 하고 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22장 18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막 바치려고 하던 바로 직전에 손을 멈춰라 하시더니 천사가 또 말씀하는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단수, 씨 단수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서는 이게 탄생 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에 5절에 이제 그가 살아나셨다.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니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큰 기쁨.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승천하신 직후에 40일간을 땅에 계시다가 직후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올려지니까 경배하고는 나와가지고 큰 기쁨으로 달려가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뿐 아니에요. 장차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면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렇게 죽으심 이후 부활, 승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엄청난 피로와 반대와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 슬픔의 그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까지 그렇게 마음이 슬픔과 고민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의 때문이었어요. 오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인생 때문에 그 고통을 겪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쯤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실 것을 지금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에 지금 그가 찔림을 받고 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신 이유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에게 평화 주시고 낫게 하시고 큰 기쁨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고통과 슬픔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절에 다시 요약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담당하시느라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 큰 기쁨, 죄 용서받은 기쁨, 영생의 복락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갈수록 참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참 많은 괴로움이 엄습해 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또 이제 사라진다고 하지만 언제 또 다시 올지, 가을 되면 또 크게 유행이 올 것을 또 예견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지금 얼마나 지금 삶이 핍절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기쁜 일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난 12시부터 오후 3시라면 가장 밝을 때 아닙니까? 그 3시간 동안 온 땅의 흑암이 지배를 했어요. 영적인 어두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너무나 어두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실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 기쁨에는 두 가지가 따라다녀요. 두 가지가. 첫째는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큰 기쁨이 일이 있어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몇 달, 몇 년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막 춤을 출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몇 달 안 돼가지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슬픔과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기쁨이 순전하게 100%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한계가 있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기쁨이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그 기쁨을 빼앗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꼭 무슨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파이 하나를 내가 큰 거 먹으면 상대방은 작은 거 먹을 수밖에 없는 합함이, 그리고 내가 다 가지고 가면 결국은 제로밖 남는 이런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 그 어떤 항공사가 이제 CDC에서 그 마스크 맨데이션 CDC가 아니죠. 어떤 그 플로리다 어떤 그 판사가 한 사람이 이거 꼭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유나이티드 에어인지 어디에서 이제 기장이 막 발표를 합니다.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옵션입니다. Enjoy your freedom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막 마스크 벗어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그 기쁨, 그 자유가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오히려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고 또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초월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기쁨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모두 다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기쁨을 큰 기쁨, great joy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기쁨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정말 순간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무슨 기쁨을 자기가 받으려고 많은 정말 참지 못하는 그 찰나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비근한 것이 뭐예요? 약물 중독이죠. 당장 내가 뭐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마약을 쓰잖아요. substance abuse, 마약 또는 알코올 뭐 이런 것으로 참 그 중독에 빠집니다. 방종과 탐닉에 이렇게 이게 몰두를 하게 됩니다. 방종과 연락에 탐닉하게 되죠. 근데 이 중독 중에는요, 운동 중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왜냐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서 이 도파민이 나옵니다. 기분 좋게 하는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 딱 그 맛을 느낀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또 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자기 몸이 이 체력이 한계 바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분을 또 잊지 못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몸이 상하는 것지도 모르고. 어떤 그 연예인을 보니까 다리를 부상을 입었는데 한쪽 다리를 못 쓰니까 한쪽 다리로만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우스갯소리로 이건 운동 중독 말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중독이 나쁜가 하면요, 그 해로운 이유는 의존성 있죠. 그거 아니면 이제 어떻게 안 되는 그런 의존성뿐 아니라 무절제하게 탐닉하게 돼요. 그리고 자아중심이 돼. 나만 기분 좋으면 돼. 다른 사람은 뭐 상하든 말든 간에 그 중독이 어떤 집안에 한 사람이 중독이 되면 그게 그 집안을 다 말아먹게 되잖아요. 돈이고 뭐고 그냥 다 상하고 관계가 깨지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중독이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기쁨이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절제. 맨 꼴찌에 있죠. 이 꼴찌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그 열매들의 바탕이 되는 이 절제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모든 우리의 기쁨이나 희락, 또 사랑이나 이 오래 참 이런 것들이 다 빛이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절제가 되지 않으면 빛이 다 바래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중독이나 이런 모든 게 자아 중심이 돼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 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이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마음대로 우상 제물이든 뭐든 내 마음대로 술도 먹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 이거는 뭐가 돼요?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2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내 아니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워주는 일에 힘쓸 때에 그 이웃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내게 정말 내가 스스로 찾는 기쁨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3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를 기쁘게 한 분이 아니죠.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그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넘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온전한 기쁨 주시기 위해서 모든 비방을 다 받으셨다는 거죠. 넘치도록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 그게 뭡니까? 나만 좋으면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웃과 형제 자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 나를 기쁘게 하느라고, 내가 즐거워하느라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일화를 제가 소개를 하면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에요. 좀 우스운 일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중등부 전도사로 새로 오신 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자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찜찜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 가까이 살았습니다. 서울 동숭동에 있는 이제 그 교회 살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집 앞 그 구멍가게에서 소주와 안주를 사고 있는데 교회 집사님에게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딱 보고서는 어머 전도사님 멋있으시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 무안할까 봐만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 그때가 80년대 중반 뭐이고 또 대학로 아주 그 좀 분위기가 좀 세련된 곳이려니 하고 아마 주의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교회 가까운 데서 하필 또 소주를 살 게 뭐예요? 전도사님이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뭐 교회랑 잘 안 맞았는지 1년도 못해서 이제 다른 데로 가셨어요. 참 사람은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인데 참 술 먹는 그 자체보다는 그런 그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시대가 갈수록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죠? 자기 사랑이 지나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너무나 참 남 생각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분노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게 환경 오염 때문인지 살기가 팍팍해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사도 바울이 경계한 그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 고통의 원인들 리스트를 쭉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에 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한 모습이 없어요. 3절에 보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뭐야? 그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저럴까 할 정도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선한 거 얘기하면 에이 무슨 이렇게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쾌락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가 속한 커뮤니티에 고통을 더해준다 그런 얘기죠. 지금의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너희들은 돌아서라 이렇게 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 사랑,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아도취가 극단적으로 표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죽기도 하죠. 지금 푸틴의 이 자아도취, 나르시시즘이 참 자기 사랑의 극대화된 모습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질 거예요. 또 뭐 핵 전쟁 위협까지 좀 하지만 그거는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러나 장차 이게 하나의 그 예고성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자아도취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들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자아도취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무슨 패스?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아픈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자기가 우뚝 솟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막 너무 막 맹종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참 여러분 흥미있는 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했는데 어느 구절을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읽어보신 분들은 자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지금 자기를 기쁘게 하라는 것인가?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사람들이 자기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을 돌봐보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쁘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 안에 바로 세워지는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는 것이 자기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이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그 답이 나와죠.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그러니까 내 기쁨이 많이 아니죠. 내가 지금 너희들 모두를 보고 기뻐하는 그것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인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나눠 갖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이 맨하탄 새교회 여러분들도 서로 간에 이 기쁨을 나눔으로 그 기쁨이 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의 기쁨이 확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이렇게 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분명히 믿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기뻐하고 크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그런 바울은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너무 기뻐해서 내 재물도 막 사용하고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내가 준다 그랬어요. 빌립보 2장에 보면 나를 너희들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 나를 쏟아 붓는다는 거죠. 물처럼 쏟아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은 이렇게 개인적인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라 나누는 기쁨, 성도들을 세워주는 기쁨, 나를 다 쏟아 부어서 바침으로써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이렇게 맛보는 그것을 보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면서 그는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70인을 둘씩 짝지어 보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명하니까 다 꼼짝 못합니다 하고 기뻐서 그러니까 그래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건 내가 봤지. 그러나 사단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고는 뭐라 그랬어요? 이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어요. 다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에게 물처럼 충만하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정말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지혜롭다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셨고 우리에게 이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기뻐하고 무슨 일에 슬퍼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자기 아들을 부잣집 미국인 딸에게 결혼시킨 어떤 분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아들은 맨하탄에서 아주 파이낸싱 컴퍼니 돈 잘 버는 분이에요. 그 신부감의 그 가정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느 지역에 큰 이스테이트, 엄청난 부지에 맨션을 지은 성차와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자기네 그 별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데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분이 뭐 안 믿는 사람이라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 뭐 얼마든지 즐기고 할 수 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분이 교회 집사예요. 자기가 예수님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거기에서 환대를 받고 그 집이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자기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그거를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 대화 중에 그 가정이, 그 신부감이 얼마나 주님을 잘 믿는지, 그 가정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예수님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지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도 자기 아들을, 영적인 분이 굉장히 영적인 아주 훌륭한 분인데요. 자기 아들이 어디 유수한 이름 되면 다 아는 그 한국 지부장인데 사장인데 얼마만큼 부사장인지 하여튼 돈을 잘 버는지를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 대화 중에 한 번도 목사님인데 죄송해요. 자기 아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 키워나가는지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 말을 꺼낼 때마다 그 돈 잘 버는 거 얘기하는. 이야, 이거 정말 이분이 말하자면 그 돈 많은 집에 이제 장가 보내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그 환대받은 것이 천국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서클에 들어간 것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아니 예수님이 혹시라도 그래 너 지금 네 천국을 네가 가졌으니 내가 주는 천국은 필요 없겠다. 그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셨잖아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시고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추구해서 내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자아중심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웃을 세워주고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이 보고 기뻐하는, 서로 같이 기뻐하는 그 기쁨, 서로 사랑 안에서 그래서 그런 기쁨이 충만될 때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간에 이 정말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가 참 접하는 이 사회에서 그런 기쁨이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